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은 우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주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늘이란 우주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시고 그곳에 천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주를 만드신 다음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고 마침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인류의 과학 문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다양한 발명품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발명은 엄밀히 말해 발견입니다. 발견은 이전에 알지 못하던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인류는 이전에 우주 안에 있던 것들을 찾아내어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명의 각종 이기를 탄생시킨 그 아이디어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물론 그것들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철학적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수준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에게 어떤 아이디어가 생긴다는 것은 하늘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그에게 희미하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성막이나 법궤도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8장 5절은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성막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와 책들도 하늘에서 먼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문자와 책을 사용하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에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먼저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문자와 책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코를 스치고 지나가는 냄새를 분별하고 그것을 잡아내어 향수를 만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것이 자신의 영감을 스치고 지나갈 때 그것들을 잡아내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씨라는 것도 하늘에 먼저 있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말씀도 씨요, 하나님의 아들도 씨요, 복도 씨입니다. 하나님은 그 씨를 우리에게 심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씨가 심겨지는 땅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입니다. 예수께서는 씨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힘든 땅이 있는 반면 씨를 받아들여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온갖 종류의 과일도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짐승들도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은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주 안에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하늘에 있는 것들을 모델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늘에 우리의 소유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집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짓고 재물을 이 땅의 창고가 아닌 하늘 창고에 쌓고 복을 이 땅의 밭이 아닌 하늘의 밭에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호화롭게 지냈지만 세상을 떠난 후에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고 결국 생전에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 자기 혀를 적셔달라고 애원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런 상황을 겪게 된 것은 하늘에 쌓아놓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그의 땅이 있고
거기에 그가 심어놓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복을 심어놓으면 장차 하늘에 들어가 영원토록 그것을 누릴 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어느 정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복은 조금만 사용해도 이 땅에서 놀라운 형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이 땅에만 쌓아둔 사람에게 주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고,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한 자가 다 이와 같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성락교회를 개척할 때 저에게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빚을 내어 일을 하고 나중에 그것을 갚아나갔습니다. 저는 교회가 일정한 규모로 성장한 후에도 편안한 목회에 안주하지 않고 수십 개의 지역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지난 수십 년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큰 금액을 헌금했고 지금까지 이에 대해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무렵까지도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온 식구가 며칠씩 굶어야 하는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우리 집은 나무 한 그루 심을 땅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 저는 제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땅이 있고 또 그곳에 나무를 심으면 그 과실을 계속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 하늘에 있다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려 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5절은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원어를 가지고 살펴보자면 여기에서 사용된 연보라는 단어에는 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보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복을 하늘에 있는 자기 밭에 심는 것이며 하늘에 있는 자기 창고에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복을 쌓아놓으면 그 혜택은 우리 자손들에게도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지시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가서 칼을 들어 아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깜짝 놀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막으셨고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고 그로 인해 아브라함의 자손들까지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극한 가난 속에서도 힘을 다해 헌금을 드린 것은 이처럼 하늘에 제 복이 있어야 이 땅에서도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산 감리교회에 있을 때 건축 헌금을 작정하고 그것을 갚기도 전에 2번이나 더 건축 헌금을 작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갚느라고 우리 가족은 머물 곳이 없어서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암담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부르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게 하셨고 저로 하여금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헌금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잠언 20장 25절은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드릴 작정으로 땅을 팔았지만 그 값의 일부를 숨겼다가 두 사람 모두 갑작스럽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는 율법 시대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신학교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수십 년간 봉사를 하고도 어느 순간 시험에 들어 그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교회를 떠납니다. 자신이 심어놓은 것에서 영원토록 열매를 얻을 수 있는데 왜 계속 물을 주고 가꾸지 않습니까?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결코 허망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학개 2장 8절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갖고 있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하나님을 무시해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과연 무엇이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예수를 핍박하지만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율법은 두려운 줄 알면서 왜 예수의 말씀을 무시합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은 우리를 속이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